작년에 왔었는데 오늘 보니까 교회가 너무 분위기가 좋고, 그리고 이 추수 감사절에 참 선교사에게 이 강연을 맡긴다는 것은 자신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 연 목사님은 이 목회나 이 교회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부흥이 됩니다. 네. 자신감이 있다는 것은 부흥이 된다는 말이에요. 보통 목사님들이 잘 못하거든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때 있습니다. 네. 목사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실력 있는 회사원이 대기업에서 승승장구를 하다가 54세의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아, 이제야 속이 후련하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회사에 매여 가족과 좋은 시간도 못 가졌고 내 취미 생활도 못했는데 이젠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취미 생활도 할 수 있어 참 잘 됐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족들은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그는 여행도 하고 가족과 함께 외식도 했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났습니다. 완전히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가장은 3개월 내내 자살을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쉽게 죽지 못한 것은 가족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죽을 방법을 찾지를 못해서 빨리 죽지를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해 54회 생일에 가족은 아빠에게 힘을 주자며 네 식구가 조용한 찻집에 모였습니다. 아내가 먼저 여보, 당신 54회 생일에 내가 특별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리고서 봉투에서 한 장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 종이에는 그동안 남편에게 고마웠던 일, 그리고 남편이 자랑스러웠던 일 54가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읽고 아내가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 선물입니다. 곧이어서 대학생 딸이 아빠에게 고마웠던 54가지 일을 다 읽고 또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저를 이만큼 키워주신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아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계속해서 고등학생 아들이 아빠에게 고마웠던 일 54가지 일을 다 읽고 말했습니다. 아빠는 우리 가정의 보석과 같은 분이에요. 결국 아빠가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고를 당한 순간 이미 자존심은 무너질 대로 무너졌지만 그날 그 아버지는 자기에게 아직 소중한 가족이 있음을 깨닫고 다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후 그는 다시 든든한 남편과 아빠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행복의 조건에 감사하며 열심히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처럼 행복과 희망과 감사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아마존강 유역의 야생동물을 연구하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야생동물을 관찰하다 보면은 주위에 사는 야생동물들과 연구원들은 서로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면 강아지가 우리를 알듯이 야생동물이지만 너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안다는 겁니다. 연구원들이 매일 그곳에 갈 때면은 바나나, 이러한 과일들을 바구니에 가득 채워두고 간다는 겁니다. 가서 특별히 어린 원숭이들에게 하나씩 그 바나나 혹은 과일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게 있다는 겁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주는데도 공손하게 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바나나를 주면 마치 얕듯이 잡아 채고는 도망을 가버리는 겁니다.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닌데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이것이 동물과 인간의 다른 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동물은 한평생 바나나를 받아 먹으면서도 고마운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다고 벌하는 나라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감사하지 않는다고 벌하는 나라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탈무드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은 만들지 아니하셨다. 그 이유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이미 불행으로 벌하셨기 때문이다. 감사할 줄 모를 때 벌써 그는 불행이라고 하는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다시 벌할 것도 없고 감옥에 가두는 것도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미 그는 벌써 불행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걸리는지도 모르게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죽어가는 병입니다. 무서운 병이에요. 그리고 아주 비참합니다. 나중에는 손발이 떨어지고 코가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눈동자까지 빠져버려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죽는 병이 뭡니까? 이 나병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병을 난치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병에 걸렸다 하면 가정으로부터 격리를 당합니다. 사회에서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년에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버림받은 나환자들은 동물 같은 데 모여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불쌍히 여겨서 식량을 던져주면 그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나오는 이 10명의 나환자들은 그렇게 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온갖 병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마침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앞을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멀리 서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까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 환자들은 큰 소리를 지르지를 못해요. 소리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도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 당시 제사장이 의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둥병이 나았는지 아닌지 제사장이 보고 판단을 한 거예요. 제사장이 너는 나았다 하면 괜찮은 겁니다. 이제 가족과 살 수도 있고 마을에도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떤 상태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10명에게 안수를 해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깨끗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라고 하는 겁니다. 나 환자 그대로예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자 그들은 믿고 간 겁니다. 아마 그들은 갈등을 일으켰을 겁니다. 낫지도 않았는데 이 말을 듣고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많이 갈등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10명의 나 환자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순종하며 가는 길에 서로를 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 꿈에나 그리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병이 나왔습니다. 정상이 된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10명 모두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발걸음을 돌려서 그리스도께로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리며 감사했던 사람, 감사하며 예물을 드린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었고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그런 사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 아홉은 제갈 길로 가버렸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와서 감사하는 오직 한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정말 우리 예수님은 섭섭하고 안타까운 그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십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그 9사람에 대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슬퍼하십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볼 때 슬퍼하시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그 사람, 자기 그 모습 그대로 문둥병 환자가 얼마나 옷이 남루하겠습니까? 냄새를 맡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상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더러워진 붕대를 감고 있는 그대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이 모습 이대로 나오는 걸 좋아하세요. 네. 그대로 나와서 예수님 저 왔어요. 그래 할 때 주님은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몹시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토레이, RA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쓰신 책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미시간주에 풍랑이 일어났는데 그 미시간 그 미시시피 강이 엄청 큽니다. 제가 한번 제가 운전을 해가지고 그 다리를 건너가고 왔는데 여하튼 가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넓습니다. 바다 같아요. 그 위에 풍랑이 일어나서 배 한 척이 파손이 되었는데 그때 마침 그 배에 한 수영 선수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목숨을 걸고 바다에 뛰어들어가서 그 강에 뛰어들어가서 23명이나 구조를 했어요. 그런 신문 기사를 읽었다는 겁니다.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난 후에 이 토레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오래전에 그 미시간호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청년 하나가 23명의 목숨을 건진 것을 예를 들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어느 한 노인이 토레이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그 노인은 말하기를 제가 바로 그 청년입니다. 이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토레이 목사님은 차를 함께 나누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중에 당신이 그때 겪었던 일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 노인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그 노인이 하는 말이 한 사람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 한 장도 올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진정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세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또 부모에 대해서, 영적인 부모님인 우리 병관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감사하는 사람 찾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감사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참 슬픈 말씀을 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청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께 감사하셨습니까? 감사해야 할 때 곧바로 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많은 경험했을 거예요. 내일 하지, 모레 하지, 좀 이따 하지 못합니다. 하루만 지나도, 아니 몇 시간만 지나도 우리 감사한 마음 생각이 바뀌어요. 오늘 이 9사람처럼 변명하면서 영원히 감사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가족을 돌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오늘 참석했는데, 저희 아내가 둘째 아기를 낳을 때였습니다. 그 둘째 아기가 벌써 커서 결혼을 해서 얼마 전에 출산을 했습니다. 지금 베이징에 살고 있는데, 그 아기를 낳을 때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 출산을 하는데 제가 거기에 있는데 마침 전화가 온 겁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출산하고 있는 아내를 두고서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아내는 혼자서 출산을 한 거예요. 병원에서. 얼마나 힘들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던 중 교회가 부흥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한 1000여 되고요. 그런데 이 교인들을 다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교회당을 크게 짓기 위해서 옮기려고 했습니다. 교회가 우리 교당 유지재단인가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 공동회의를 하고 다 통과가 되었어요. 그런데 유지재단에서 정치 목사들이 일어나가지고 이걸 분리를 시켜버린 겁니다. 이 교회가 부흥이 되고요. 교회당을 건축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교회 부흥되는 거요. 마귀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빛으로 교회가 부흥될 때 그만큼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교회 부흥되는 것,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 마귀 싫어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교회당을 건축하려고 하면 마귀는 온갖 거짓말을 터뜨려요. 그런데 아내가 출산할 때 제가 출산도 보지 못하고 달려가서 신방했던 그 사람이 그때 부화 내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토록 사랑을 쏟았지만 그 사랑을 배반하고 못된 사람들과 부화 내동하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비철호 교회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숭고하며 복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당을 구입하였죠. 그리고 붕어빵 전도를 하죠. 전도를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세요. 그리고 큐티 운동을 전개합니다. 붕어빵 전도와 함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큐티 운동. 이것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가장 숭고하고 복된 일이에요. 이 일은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목사님과 함께 주님의 이 명령을 준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로 보니까 예배 순서가 참 깔끔해요. 아주 서울의 큰 교회가 깔끔하게 하듯이 이 교회는 그 이상이에요. 오늘 기도하신 분도 어느 교회를 가보면은 기도를 한 15분 하는 교회도 있어요. 정말 그렇다, 이 장로님이. 그래, 어떤 분들이 제가 눈을 뜨고 이리 보면은 대부분 자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기도하신 분 보니까 정말 깔끔하게 기도를 하세요. 공적 기도는 3분을 넘어가면 안 돼요. 혼자 기도하는 것은 밤을 새우면서 해도 되지만 공기도는 3분을 넘어가면 안 돼요. 길면 5분이에요.
그런데 15분, 20분을 기도를 하면 설교는 언제 하란 말이에요. 그런 교회 많아요. 그 목사님은 말도 못하고 속으로 앓는 거죠. 근데 오늘 교회 보니까 대단해요. 정말 훈련도 잘 되어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마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몇 명이 모이느냐, 그것 모래성처럼 다 흩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되어 나갈 때, 이렇게 되어서 부흥이 될 때, 그것이 참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먹이는 영적인 부모인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죠? 아멘. 아멘. 제가 치료전방에서 근무할 때 아웅산 테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7사관에서 군목으로 중위로 그때 봉사를 했어요.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아웅산 테러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 무서웠습니다.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전쟁 나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저는 철책에 있었어요. 한국의 유명한 정치인들과 경제인들 무려 그곳에 아웅산에 갔던 17명이 살해되는, 북한에서 살해를 하는 테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함께 갔던 사람 중 한 사람이 그곳에 가는데 마침 길이 막혀가지고 늦게 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죽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대통령과 함께 비상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던 거예요. 그때 전두환 대통령도 차가 막혀가지고 제 시간에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비행장에서, 우리나라 비행장에서 새벽 4시에 내렸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아무 말도 없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대요. 서로 인사도 못하고 그 여유도 없이 그냥 흩어졌다고 합니다. 이 사람도 비행장에 내리기는 했는데 캄캄한 밤에 우선 택시를 탔다는 겁니다. 택시를 탔는데 어디 가사 소리를 안 하니까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그때 그는 생각을 했답니다.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 아웅산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인데, 그런데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사람은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가까운 교회당으로 저를 데려다 주십시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이처럼 살아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도저히 그냥 집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교회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빛으로 교회가 있습니다. 아멘. 이 교회, 제가 아침에 가만히 보니까 우리 목사님 가족이에요. 가족임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 가족적인 분위기 있습니까? 옆에 앉아있는 사람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가족,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한 식구라는 사실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침 10분 전인가 목사님과 함께 올라오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는데 이분이 못 오신다고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배에 와야 사는데 그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예배가 다 됐는데 데리러 가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먹습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들이 복을 받을 곳입니다. 아멘.
이러한 교회가 있고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길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정말 아찔한 순간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누가 붙들고 있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리고 목사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그것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지혜롭고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이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내오신 거예요. 아멘. 이제 바로 이 시간, 바로 지금 즉각적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로 곁에 있는 아내에게 즉각적으로 여보 고마워. 나와 함께 이렇게 살아주어서 고마워. 그리고 남편에게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처럼 수고하니 너무 고마워요. 부모에게도 목사님에게도 사모님에게도 이렇게 감사하세요. 적극적으로 감사해요. 아멘. 여러분 감사가 있을 때 행복이 따라옵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감사할 거리가 도저히 없다 싶어도 생각해보면 감사할 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그 아홉은 어디에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 아홉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그 한 사람에 속해 있습니까? 아멘. 그 한 사람에 속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